오늘 우리는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성경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키아즘 성경으로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 계획, 뜻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 14장 욥기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구조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1절서부터 6절까지 또 5가지의 어떤 인생의 덧없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살펴보면 키아즘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A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또 A-는 그는 꽃과 같아서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은 A와 B, A-로 나눌 수 있는데 이 2가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은 괴로운 중에 짧은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B와 B-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동정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C와 C-인데 그의 날을 정하셨고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은즉 C와 또 C-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C와 C-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생명에 자신의 고난을 좀 경감해 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키아즘은 오늘 A, B, B, C, C-로 2개씩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키아즘을 보았던 것은 전형적인 X구조, A, B, C, B-, A- 이런 식으로 X구조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이음절식 이렇게 나누어서 2개 다시 말하면 이거는 2대2의 원칙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형태는 주로 시에 많이 나타나는 운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이렇게 2개씩 짝지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이음절 우리가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운율은 2대2의 원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그러면 이 음절식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아즘 구조를 병행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조로 우리가 도표로 또는 구조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나오는 차트의 모습은 바로 이 도표로 인해서 구조 분석까지 우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A와 A'를 보게 되면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꽃과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A와 A'는 아까도 요약 정리했지만 인간의 괴로움 중에 짧은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B와 B'를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눈여겨 보시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B와 B'는 하나님께 연약한 자신을 동정하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요약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C'를 보면 그의 날과 달 죽게 있고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C와 C'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구조의 분석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 생명에 자신의 고난을 좀 더 경감해 줄 수 없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욥의 간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고 키아즘 구조를 내려서 A, B, B, C, C로 보아왔고 이번에는 도표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인은 인간의 괴로움 중에 짧은 삶을 사는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동정해 주시기를 좀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생명은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제한된 그 생명을 좀 자신의 고난을 조금 경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간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의 5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조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찾아내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의 5가지를 좀 제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 이 5가지를 우리가 도표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5가지를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소멸한 인생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삶의 고난을 좀 경감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으면서 인생의 그 허망함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는 날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네 번째, 인생은 그림자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생에 사는 날수와 달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 임한 이 고통을 좀 경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는 날의 수가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괴로운 중에 짧은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이 인생을 가리키면서 사는 날이 적고 또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이 적으면 괴로운 날이라도 적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는 날이 적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케차르 야밈. 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제한된 어떤 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현실적인 운명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오래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가를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90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잠시 꽃을 피워 씨를 맺고 가을에 져버리는 저 들풀과 같이 덧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너무도 우리는 늦게 깨닫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짧은 것도 안타까운데 깨닫고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서 인생이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되는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서 내게도 곧 저렇게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로게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로게지는 전율하다, 떨리다 또는 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파생되어서 고뇌 또는 근심, 소란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와 사고로 얼룩진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욥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한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면서 바로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생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괴로움이 있고 또 거지는 거지로서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괴로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옳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와 심할 때와 경할 때의 차이가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그 자체로 괴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은 꽃과 같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본질적인 한계를 묘사한 오늘 본문의 1절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이 꽃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원어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캐치즈라고 합니다. 캐치즈. 이 캐치즈인데 이것은 인생을 꽃에 비유한 것이에요. 꽃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은 피어 있는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꽃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짧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자마자 시드는 것처럼 묘사해서 인생의 아주 짧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이 시들며라고 하는 말이죠. 요 시들며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바로 와임말이랍니다. 이 동사는 본시에서 주로 인생의 빠름과 허무함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욥은 바로 인생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생은 그림자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카첼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첼, 그림자는 카첼. 그런데 앞서 제시된 꽃보다도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강조하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 자체가 결코 머무름 없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어떤 헛된 잔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빠름과 세월에 쫓기어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생에 사는 날수는 하나님이 정한다,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은즉, 인생에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서서 오늘 1절과 4절에서 욥은 짧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동정을 좀 베푸시기를 기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본절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인생에서 고통을 좀 경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좀 낮추어 달라, 이렇게 지금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루침이라는 말입니다. 하루침. 하루침의 원형은 하라츠. 하라츠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또는 절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한계선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한을 규례로 분명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욥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절대로 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함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욥은 개별적인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아주 매우 성숙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정해진 그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사실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때까지 우리는 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삶일 수도 있고 또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러한 처지와 환경에 놓인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그 불명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자기의 그 생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기에 이르기 전에 계획을 바꾸셔서 일찍 데려가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 행동함으로 일찍 데려감을 당한 경우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건하고 근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5가지의 내용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지혜롭게 산다면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면 더욱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 5가지는 어느 사람도 이 상황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이런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해도 우리 입술로는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도 짧습니다. 그저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익하고 무의미한 그런 우리의 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정말 귀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사는 것을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자신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남을 뿐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그 어떤 죄인 그리고 강팍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로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의 삶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깊이 젖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